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선생님은 지난주 유년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성경학교 때 사진과 에클레시아 율동 찬양을 보고 또 보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 남원 듀시뉴스에 우리 성경학교 영상이 있어요. 아직 안 본 친구 있으면 예배 드린 후에 꼭 보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요. 모두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8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혜민 선생님과 함께 찬양 율동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모든 사람의 놀라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경복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믿는 친구들이라 다르구나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의 이 시간이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희망과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죠?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전도사님께서 약속의 자물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유진무 친구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유년부 예배가 다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이곳 유년부실에는 전도사님이랑 또 선생님들밖에 없지만 언젠가 다시 우리가 현장 예배가 열리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약속의 자물쇠라는 제목이에요. 친구들 한번 이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이 뭘로 보이나요? 이 사진 속에 있는 물건들의 이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물건들의 정체는 바로 사랑의 자물쇠예요. 친구들은 이 사랑의 자물쇠가 뭔지 아나요? 이거는 이탈리아의 어떤 유명한 작가인 모치아라는 사람이 쓴 소설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다리를 건너던 연인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난간에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그 하나밖에 없는 열쇠를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강물에 던지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본 사람들이 다들 자기들도 소설책의 주인공들처럼 이걸 따라하면서 이 사랑의 자물쇠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파리라든지 이탈리아의 로마라든지 이런 유명한 관광지에서도 예전에 볼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남산타워에 올라가면은 많은 친구들 연인들이 이렇게 자물쇠를 잠가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랑의 자물쇠는 왜 달아놓는 걸까요? 이 자물쇠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나 우정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또 마음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는 거에 따라서 마음이 예전처럼 똑같지 않고 변하게 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가지곤 해요. 그래서 연인들이나 친구들이 영원한 사랑이나 우정에 대한 다짐을 이렇게 자물쇠에다가 적어놓고 그 열쇠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던지고는 이 자물쇠가 풀릴 때까지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자물쇠를 건 사람들은 정말로 약속을 지켜서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이런 자물쇠를 잠궜던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과연 그 자매와 지금도 만나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 못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배울 이 말씀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영원하게 변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한번 전도사님과 함께 크게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네. 자, 친구들,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는 애굽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와서 다 함께 애굽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온 지 세상에 벌써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의 자녀들은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그 많은 자녀들은 또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느새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야곱의 자손들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아진 야곱의 자손들은 점점 더 강하고 큰 민족이 되어갔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주셨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40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샌가 그 심한 가뭄에서 자기들을 구해줬던 요셉을 글쎄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새로운 애굽의 바로 왕이 됐어요. 이 바로 왕은 점점 더 강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많아지는데 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쟤네가 우리를 배신하고 적군들과 함께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약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유민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만들고는 그들에게 곡식을 저장하는 커다란 성을 짓게 만들라고 시켰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성 짓기, 흙 나르기, 벽돌 굽기, 농사 짓기,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불을 피우고 벽돌을 굽고 무거운 흙과 벽돌을 나르고 성을 지어야만 했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하고 하소연을 하기라도 하면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채찍질을 하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얼른 일하라고 더 괴롭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하셨어요. 그러자 바로 왕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던 산파들,
오늘날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자세히 보고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뭐라고요? 아기들을 죽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귀여운 아기들을 죽이라니. 하지만 이스라엘의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령을 내린 바로 왕이 산파들을 추궁할 때는 아니 저희도 명령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애를 낳아버렸는데 뭐 어떡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못해서 그래요 못해서 이러면서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산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그 악한 계획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는 산파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기를 낳아서 아들이면 강물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군사들을 보내서 그 명령을 강제로 지키게 했어요. 바로는 더욱 잔인하고 악랄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점점 더 수가 많아지고 강력해졌어요. 그렇게까지 방해를 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들이 또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아서 점점 더 많아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4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많아졌고 또 강해졌어요. 바로 왕이 아무리 괴롭히고 방해해도 전혀 소용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줄어들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자기가 아무리 괴롭혀도 백성들이 줄질 않자 더 힘든 일을 시키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또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셨어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책의 제목은 출애굽기라고 해요. 이 출이란 거는 나간다는 뜻을 가진 한자어인데요. 즉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간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많아지게 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가 이번 주 말씀과 또 앞으로 계속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럼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자, 잠시만요. 자, 한번 여기 맨 아래 굵은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 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자, 밑에 굵은 글씨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돌보심. 네, 우리를 돌보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은 이제 다들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힘든 일이 생길 때도 마음에 근심이나 염려가 생길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어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도우시고 돌보실 거예요. 그 밖에도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이 바로 이 성경책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이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물쇠인 거예요. 그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향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아멘. 네, 이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따로 없고요. 이번 주부터 유년부 온라인 예배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이에 따라서 우리 예배 시간이 11시 30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거리두기 단계가 풀려서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면은 그때에도 여전히 11시 30분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사님이 다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퀴즈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다들 잘 기억하고 다음 주에 한번 열심히 퀴즈를 맞추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자리에서 공과 공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해 봅시다.